오늘은 잠시 야고보서를 건너뛰고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11월 보통 둘째 주, 또 이 전 세계적으로 11월 달에는 이 땡스 기빙 데이 주일로 추수감사절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한 해 동안 또 지켜주시고 또 풍성한 열매 맺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는 그 주간입니다. 올 한 해도 참 빨리 지나가 버린 것 같아요. 저는 깜짝 놀란 게 얼마 전에 코로나 했던 것 같은데 벌써 코로나가 오신 지도 1년이 넘었다는 사실. 참 세월이 얼마나 빠르게 흘러가는지 몰라요. 올 한 해도 뒤돌아보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있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이 전 세계에 참 유례 없는 이 코로나가 와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몰라요. 미국은 보니까 지금 하루에 18만 명이 넘는 사람이 매일 확진이 되고 하루에 2,000명이 넘게 죽어가고 있어요. 지금 한국도 보니까 지금 급속도로 지금 또 다시 확산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참 이 위기의 순간들이 우리 삶 속에 참 많이 올 한 해도 지나갔습니다마는 뒤돌아보면 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또 그뿐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상황을 또 뒤돌아봐도 또 올 한 해 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악을 행하고 또 징벌을 받아야 될 또 그런 상황이 또 얼마나 많았었나 또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참 저희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지금까지 지켜주고 계십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말로 할 수 없는 은혜를 생각하며 이 시간 우리가 깊은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 불란서의 성직자인 마세보는 감사는 마음의 기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지식은 머릿속에 기억하는 것이지만은 이 감사는 마음에 기억하는 것이다. 항상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기억되어 있어야 돼요. 마음의 감사를 많이 기억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세요. 이 비참한 사람들의 한결같은 공통점이 뭐냐면 그 삶에 감사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삶이 핍박하고 아주 어렵고 고통스럽게 사는 사람들은 보면 한결같이 이렇게 한에 맺혀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불평불만이 가득 차 있어요.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감사하도록 늘 가르치고 계신데 이 감사하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란 말이에요. 감사하게 되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이 오는지 이걸 하나님께서 늘 가르치고 계세요. 그런데 이 늘 원망하며 분노하며 사는 사람들 자기 인생을 파괴시키는 삶이란 말이지.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 이 면상을 일단 한번 보세요. 옆에 혹시 앉았으면 한번 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얼굴이 대체로 싸가 있어요. 얼굴에 병색이 돌아요. 이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고통스럽습니다. 참 그런 사람도 있어. 가까이 가기가 싫어. 입만 열면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에게 이 엔돌핀이라는 이 호르몬이 한 1, 20년 전부터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신체 속에 놀라운 효과를 내는 호르몬이다 그래요. 암세포까지 죽일 수 있는 엄청난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엔돌핀이 우리 몸에 언제 생성이 되느냐? 바로 사람이 적극적이고 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기뻐할 때 생겨나는 호르몬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얼마 전에 이 의학계에서 놀라운 호르몬을 발견했어요. 이 호르몬은 무려 엔돌핀보다 4,000배나 더 효능이 강한 호르몬입니다. 이 호르몬의 이름이 바로 다이돌핀이라는 호르몬이에요. 잘못해서 다이독신이라고 그러면 이거는 죽이는 독이야. 이 다이돌핀이라는 호르몬이 발견됐는데 이 호르몬은 언제 생기는가 하면 바로 영적인 삶을 살 때에 생겨나는 것이다. 깊은 은혜 속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 몸속에 이 다이돌핀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늘 찬양하고 감사하는 사람의 얼굴은 늘 광채가 날 수밖에 없어요. 이 신체적으로도 이런 다이돌핀이 나오기 때문에 혈색도 좋고 피부도 좋고 얼굴에 광채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 삶이 메마르고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사람들은 이 삶에 감사라는 단어가 빠져 있어요. 감사할 일도 없이 살아가는 것도 문제지만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없어요. 이게 더 큰 문제예요. 아무리 바다 같은 사랑 속에 살아도 이 사랑을 느끼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이 빈 병을 이 마개로 꽉 막아 놓으면 태평양 바다에다 던져놔도 물 한 방울이 들어가지 않아요. 아무리 감사할 것이 바다처럼 커도 내 마음 문이 열리지 않고 그 감사를 깨닫지 않으면 전혀 그걸 느끼지 못한단 말이에요. 오늘 감사할 조건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조건을 초월해서 환경을 초월해서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다 감사할 조건이란 말이에요. 감사할 조건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다 감사할 조건이다. 그래서 원래 이 감사 땡큐라는 단어와 생각하다 싱크라는 단어는 어원이 같아요. 싱크 생각해 봤더니 땡큐 감사가 나온다는. 조금만 생각하면 감사할 조건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지금 한동대학의 그 사회복지학부 교수로 지금 일하고 있는 이지선 씨라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도 방송에서도 많이 보고 책도 봤을 거예요.
참 이분의 글을 보면 가슴이 참 뭉클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화여대 4학년 때인가 그 오빠 차를 타고 집으로 가는 중에 이 술 취한 사람이 중앙선을 넘어와서 충돌을 하게 됩니다. 그 차에 불이 붙어서 전신에 화상을 입었어요. 의사들은 뭐 살 가망이 전혀 없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참 수십 번의 수술을 받고 그래도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습니다. 참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안타깝고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나 할 정도로 또 몰골도 참 흉측해요. 많이 수술을 해서도 아직도 참 보기가 그렇게 아름답지가 못하단 말이죠. 근데 왜 이분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냐면 그런 처절한 환경,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그 삶에 감사가 차고 넘쳐요. 그의 글 중에 일부를 제가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짧아진 8개의 손가락을 쓰면서 사람에게 손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게 되었고 1인 10역을 해내는 엄지손가락으로 생활하고 글을 쓰면서 엄지손가락을 온전히 남겨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눈썹이 없어 무엇이든 여과 없이 눈으로 들어가는 것을 경험하며 사람에게 이 작은 눈썹마저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알았고 막대기 같아져 버린 오른팔을 쓰면서 왜 하나님이 관절이 모두 구부러지도록 만드셨는지 손이 귀까지 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깨달았습니다. 온전치 못한 오른쪽 귓바퀴 덕분에 귓바퀴라는 게 귀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정교하게 만들어 주신 거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잠시지만 다리에서 피부를 많이 떼어내 쩔뚝쩔뚝 걸으면서는 다리가 불편한 이들에게 걷는다는 일 자체가 얼마나 힘든 것인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건강한 피부가 얼마나 많은 기능을 하는지 껍데기 일뿐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던 피부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남겨주신 피부들이 건강하게 움직이는 것에 감사했으며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얼마나 정교하고 세심한 계획 아래 만드셨는지 온몸으로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감히 내 작은 고통 중에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을 100만 분의 1이나마 공감할 수 있었고 너무나 비천한 사람으로 때로는 죄인으로 얼굴도 이름도 없는 초라한 사람으로 대접받는 그 기분 또한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지난 고통마저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그 고통이 아니었다면 지금처럼 남들의 아픔에 진심으로 공감할 가슴이 없었을 테니까요. 그 누구도 그 어떤 삶에도 죽는 게 낫다라는 판단은 옳지 않습니다.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 장애인들의 인생을 뿌리째 흔들어 놓는 그런 생각은 그런 말은 옳지 않습니다. 분명히 틀렸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추운 겨울날 아무런 희망 없이 길 위에 꼬꾸라져 잠을 청하는 노숙자도 평생을 코와 입이 아닌 목에 인공적으로 뚫어놓은 구멍으로 숨을 쉬어야 하는 사람도 아무도 보는 이 없는 곳에 자라나는 이름 모를 들풀도 하나님이 생명을 허락하신 이상 그의 생명은 충분히 귀중하고 존중받아야 할 삶입니다. 저러고도 살 수 있을까? 네, 이러고도 삽니다. 몸은 이렇지만 누구보다 건강한 마음임을 자부하며
이런 몸이라도 전혀 부끄러운 마음을 품지 않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런 몸이라도 사랑하고 서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감사드리며 저는 이렇게 삽니다.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감사해야 할 더 큰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감사를 잊고 살아요.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지 이 감사의 의미를 한번 되새겨 봐야 돼요. 내가 잘나서 내 노력으로 산다고 조금이라도 생각하면 이 사람은 정말 교만한 사람이야. 소망이 없단 말이지. 전 세계인이 즐겨 읽는 이 가이드 포스트에 오래전에 페이 필그림생스라는 제목으로 글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던져요. 신대륙에 도착한 첫 해에 미국의 청교도들은 어떻게 살아남았는가? 그리고 다시 묻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고통을 그들이 겪었기에 그토록 감사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했던가? 여러분, 감사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평안해서 성공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감사와 감격, 그리고 이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그런 감격은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번영과 자유와 형통함, 성공, 영광 이런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병든 곳에, 오히려 가난한 곳에 아주 절박한 고통 중에 이런 터질 것 같은 감사가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추수감사절 하면 그냥 뭐 칠면조 구워 먹고 춤추며 즐기는 그런 낭만적인 축제를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이 추수감사절은 청교도들이 미국 땅에 와서 첫해 농사를 짓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감사제를 드린 이것이 유래가 되었습니다. 1620년 12월 21일 추운 겨울날 청교도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에 도착하게 돼요. 그들이 미국 땅에서 얼마나 고통을 겪었는지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첫 해에 1년 만에 44명의 건장한 남자들이 사망하고 일할 수 있는 남자는 고작 7명밖에 남지 않게 됩니다. 인디언들에게 알리지 않기 위해서 장례식조차도 몰래 숨어서 했습니다. 가져온 완두콩씨는 모두 말라버리고 벼, 보리도 다 실패하게 돼요. 20에이커 옥수수만 약간의 수확을 가지게 됩니다. 식량 문제, 유행병, 인디안들의 습격, 죽음의 공포, 그들에게 닥친 현실은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눈물로 감사를 드리게 돼요. 신앙의 자유를 주심에 감사하고 또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며 눈물로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유래예요. 이 청교도들은 영국 국교가 타락한 것을 보고 개혁을 부르짖다가 엄청난 피박을 당하고 이 피박을 피해서 화란으로 피신을 해서 이 화란에서 11년간 살다가 1620년에 100여 명이 미국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들이 미국 땅에 처음 도착했을 때에 그들은 7가지 감사를 눈물로 드리게 됩니다. 첫째는 180톤밖에 안 되는 작은 배지만 배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어요. 그리고 둘째는 이 평균 시속 2마일 밖에 안 되는 아주 느린 배지만 117일 동안 무사히 항해하게 해주심을 또 감사했습니다. 항해 중에 2사람이 죽었으나 한 아이가 새로 태어난 것을 또 감사했습니다. 폭풍으로 큰 돛이 부러졌으나 또 파손되지 않은 것을 감사했습니다. 여자들 몇 명이 파도에 휩쓸렸으나 모두 구출된 것을 또 감사했습니다. 인디안의 방해로 한 달간 바다를 배회했으나 호의적인 원주민의 도움으로 정착하게 됨을 감사했습니다. 고통스러운 3개월 항해 중에 단 한 명도 돌아가자고 한 사람이 없음을 또한 감사했습니다. 그들은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일일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디까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에는 4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 둘째는 받은 은혜를 악으로 갚는, 배반하는 사람. 셋째는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넷째는 지금 받지 못했으나 앞으로 받을 은혜를 생각하며 늘 미리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바로 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또 앞으로 주실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고 살아가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오늘 여러분은 삶 속에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또 어디까지 감사를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삶을 뒤돌아보면 참 많이 풍족해요. 감사가 차고 넘칠 만큼 풍족합니다. 요즘 뭐 밥 세 끼 잘 먹고 있잖아요. 지금 뭐 지구에 밥 세 끼 제대로 먹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또 건강한 몸으로 오늘 또 이렇게 교회에 나올 수 있었잖아요. 적어도 걸어서 이 교회에 나올 수 있다면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매일매일 식사를 하면서 그 한 끼 한 끼에 감사하며 감격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요즘 우리 수원 나눔센터에 보니까 지난주에도 어저께 보니까 무려 350명 이상이 오셨더라고요. 이 350분이면 줄이 뭐 끝이 보이지 않아. 이렇게 뭐 오랜 시간 줄을 서서 그럼 얼마 안 되는 양식을 얻어가려고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 좀 마음에 걱정이 생겼어. 지금 뭐 한국이 다시 또 이렇게
코로나가 지금 확산을 하고 있고, 또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는 뭐 매일 1000명까지 갈 수도 있다. 뭐 계속 이렇게 3차 대유행이 시작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금 참 안타까워. 이게 확산이 되면 또 이분들에게 이 양식을 또 나눠줄 수가 없어. 왜 그러냐면 이분들이 이렇게 줄을 서서 있다 보면 많은 가게 앞을 가로막게 돼요. 이 가게들이 뭐 얼마나 컴플레인을 하는지 몰라. 그리고 뭐 벌써 경찰차도 몇 번이나 왔다 갖고 신고를 하고 이래서. 그래서 한 끼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받는 분들이 있는데, 이걸 전해주고 싶어도 이제 전해줄 수 없는 그런 또 어려운 상황이 오더라고요. 적어도 내가 지금 세 끼 걱정하지 않고 먹을 수 있다면 정말 이거 하나라도 평생 감사할 수. 그래서 어느 철학자는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 눈물의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을 논하지 말라고. 눈물 흘리면서 이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이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많은 은혜들이 우리 삶 속에 있다는 거.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큰지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요즘 뭐 이 뉴질랜드에서 생활하면서 참 미안한 마음이 많이 들 때가 있어. 뉴질랜드만 지금 별천지야. 어디 가서 지금 뭐 이렇게 산책을 하고 말이지. 나가서 커피를 마시고. 얼마 전에 호주의 그 방송을 잠깐 이렇게 봤더니 그분들의 지금 가장 큰 소원이, 지금은 이제 풀렸지만 얼마 전에 그 멜번에 보니까 어느 시민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 카페에 가서 커피 먹으면서 이렇게 친구들하고 대화하는 게 지금 제일 큰 소원이라고. 우리가 이걸 잃어보지 않으면 이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 그걸 깨닫지 못한단 말이에요. 조금만 생각하면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그걸 깨닫게 돼요. 오늘 우리가 건강하게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거, 이게 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이제 요즘 와서는 그런 생각이 자주 종종 들어. 야, 나는 이제 덤으로 살고 있구나. 자,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의 평균 수명은 내가 잘 그래도 넘겼다.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요즘 우리가 역대왕 공부를 하는데 보니까 그 위대한 다윗도 60까지 못 살았어. 60 살고 가셨어. 나는 지금 덤으로 사는 거야. 근데 더 충격적인 거는 요새 또 솔로몬을 계속 공부하다 보니까 솔로몬도 60세에 가셨어. 60 넘어가면 이건 진짜 덤의 인생이구나. 진짜 이건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내가 다 바쳐야 될 삶이구나.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야. 이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크신 보호의 손길이 우리를 지켜주고 계신다는 거. 이 큰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은혜를 모르고 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기쁨과 이 행복이 없단 말이지. 헬렌 켈러가 쓴
3일 동안만 볼 수 있다면, 이런 책이 있어요. 이런 글이 있습니다. 3일 동안만 볼 수 있다면. 만약 내가 사흘간 볼 수 있다면, 첫날에는 나를 가르쳐준 슬리번 선생님을 찾아가 그분의 얼굴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산으로 가서 아름다운 꽃과 풀과 빛나는 노을을 보고 싶습니다. 둘째 날엔 새벽에 일찍 일어나 먼동이 타오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저녁에는 영롱하게 빛나는 하늘의 별을 보겠습니다. 셋째 날엔 아침 일찍 큰 길로 나가 부지런히 출근하는 사람들의 활기찬 표정을 보고 싶습니다. 점심 때는 아름다운 영화를 보고, 저녁에는 화려한 네온사인과 쇼윈도의 상품들을 구경하고, 저녁에 집에 돌아와 사흘간 눈을 뜨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누구에게는 너무나도 누리고 싶은 이 간절한 소원, 우리는 매일매일 누리고 살아요. 그런데 감사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이 처음에 왔을 때 내가 소개했던 걸로 생각이 나는데, 참 감동적인 기도문이라 내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싶어. 언더우드 선교사의 그 기도 낙서장에 기록된 시. 걸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음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설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음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들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음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말할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음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볼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음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살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음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놀랍게도 누군가의 간절한 소원을 나는 다 이루고 살았습니다. 놀랍게도 누군가가 간절히 기다리는 기적이 내게는 날마다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부자 되지 못해도, 빼어난 외모가 아니어도, 지혜롭지 못해도 내 삶에 날마다 감사하겠습니다. 날마다 누군가의 소원을 이루고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나의 하루를, 나의 삶을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내 삶, 내 인생, 나 어떻게 행복해지는지 고민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날마다 깨닫겠습니다. 나의 하루는 기적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참 이 감사란 참 아이러니컬해요. 정말 감사해야 될 사람들은 감사할 줄 모르고, 정말 감사하지 못할 것 같은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더 감사하고 살거든.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인도에서 추수감사절 때 있었던 일입니다. 한 여성도가 아주 많은 양의 쌀을 가지고 와서 이 수원에 오는 목사님에게 이 쌀을 바쳤습니다. 너무나 가난한 성도이기 때문에 이 목사님이 의아해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무슨 특별히 감사한 일이 있습니까? 네, 제 아들이 얼마 전에 심히 아플 때에
그를 낫게 해주시면 하나님께 내가 큰 감사를 드리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제 아들이 회복이 되었군요. 이 성도는 잠시 동안 머뭇거리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지난주에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애는 지금 하나님의 품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더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너무나 감사할 조건이 많아요. 아니, 감사할 조건이 많은 게 아니고 모든 것이 다 감사의 조건이란 말이야. 인간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원망할 수밖에 없는 조건일지라도 조금만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모든 것이 감사의 조건인 것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중에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는 찬양이 있어요. 너희는 받은 복을 세어봐라. 그래서 이 서양 격언 중에 이런 격언이 있어요. 제일 가르치기 어려운 수학 문제는 우리가 받은 축복을 세어보는 문제다. 받은 축복을 깨닫고 감사하는 자, 이 자만이 복받을 그릇이 되는 거예요. 왜 감사하라고 그러신지 알아?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감사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에게 예비된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오늘 제가 정말 여러분 인생이 복되게 살아가는 법을 하나 알려주는데 이건 정말 너무나 쉬운 것이고 돈 드는 것도 아니고 특별히 노력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세상에서는 남들이 소위 말하는 복을 누리려고 하면 정말 피 터지는 노력을 해야 돼. 남들하고 경쟁해서 이겨야 되는데 그 경쟁에서 이긴다고 해서 그게 복이 오느냐 복을 누리느냐 또 그렇지도 않더라고. 하나님께서 이 환경을 한번 흔들어 버리시니까 다 끝나버렸다. 나는 어제도 잠깐 내가 유튜브에 하나 봤는데 이야, 이 스튜어디스 그 승무원 되기가 얼마나 어려워. 그렇게 해서 몇 년을 준비해서 합격해가지고 취직하자마자 그냥 잘렸대요. 취직하자마자 그냥. 그래가지고 지금 보니까 뭐 그냥 오만 알바를 다 뛰더라고. 밤에 뭐 여기 가서 뭐 배달해주고 저기 가서 뭐 그렇게 뭐 뼈가 빠지도록 이래도 생활비를 만들 수가 없다는 거야. 아무리 인간이 애쓰고 노력해도 내가 원하는 그 행복을 잡지 못한단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녀들에게 특별한 이 비법을 알려주셨어. 가장 편하게 가장 쉽게 가장 큰 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 감사만 하면 돼. 환경을 초월해서 눈 뜨면 그냥 눈 뜨는 순간부터 감사하고 눈 감을 때까지 계속 감사. 하루 종일 감사 한번 해봐. 여러분 삶이 어떻게 바뀌나. 하나님 오늘 또 새 하루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밥 먹으면서 이렇게 또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또 감사합니다. 걸어가면서 또 이렇게 걸을 수 있는 건강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감사한 걸 생각하라 말 감사. 감사 하루 종일 감사한데 하나님이 듣기가 얼마나 민망하겠어. 그냥 놔두시기가 얼마나 민망하겠냐고.
심지어는 우리 학생들도 그래. 우리 애미 씨도 뭘 와서 이렇게 별것도 아닌 거 가져와서 이렇게 감사하고 하면 내가 좀 자꾸 감사하면 좀 민망해. 그 쟤한테 뭘로 내가 보답을 해줘야 될까? 고민하게 된단 말이지. 사실 가져온 게 뭐 별 도움은 안 돼요. 처리 곤란인 게 많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렇게 가져오면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 자꾸 마음에 막 자꾸 빚진 것 같고 쟤는 뭘 하나 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뭐 줄 거 없나 계속 뒤져. 안 쓰는 거 서라 다 뒤져가지고 뭐 줄 거 없나. 인간의 마음도 이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어. 얘가 계속 이렇게 뭘 하루 종일 감사하니까 하나님 몸둘 바를 모르시는 거지. 그래서 또 주시고 또 주시고. 좀 지혜롭게 살아. 세상에 이리 치고 저리 치고 그냥 눈물 흘리면서 고통받는 시간에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감사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져보란 말이지. 깨달음이 없이는 감사가 없어요. 이게 문제란 말이야. 깨닫지 못하면 감사가 없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고통이 없이는 이게 깨달음이 없어요. 이게 문제야. 고통이 와야지만 그때 비로소 깨닫더라 이 소리예요. 건강할 때는 건강에 감사함을 깨닫지 못해. 그러나 병이 걸려가지고 병원에 입원해서 죽어갈 때 그때 비로소 건강이 얼마나 감사한지 깨닫게 되더란 말이에요. 이게 어리석은 인생이에요. 깨달음의 깊은 세계에서 감사하게 되고 감사할 때 이게 행복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절대적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신앙적 이해 속에서만 진정한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사건의 결과가 아니에요. 감사는 생애의 동기입니다. 행복이 어딨냐? 행복해서 감사한 게 아니더라 이 소리야. 감사하다 보니까 행복해지는 거예요. 건강해서 감사한 게 아니에요. 감사하다 보면 건강해지고, 감사하다 보면 내 삶이 송두리째 복된 삶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예배는 감사로 드리는 예배예요.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것은 감사의 눈물이다.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사람은 감사를 잊지 않는 사람이에요.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그랬어. 감사의 삶.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속에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추수감사절이라고 감사드리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삶으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차고 넘치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